자, 지금부터는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연결해서 오늘 세 번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영향력을 깨워라 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극심한 혼돈의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2절을 통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코비드 사태,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입으고 우리가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그 시즌이 바로 지금의 시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이 그거다라고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잠재된 영향력을 깨워 정사와 권세 한복판에 서서 영적 패권을 장악하고, 그렇죠? 그 패권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승리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동역자들과 GNF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GNF라는 단체는 사역과 일터 현장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정사와 권세 한복판에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는 일들이고, 그 사역들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지금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더 늦기 전에 right now 여기서 장소적인 여기 포지션 위치적인 자기의 포지션적인 위치에 스테이터스, 내가 부하든 빈곤하든 내가 영향력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여기서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초연결의 시대 핵심 능력은 커뮤니티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연합이고 그 연합을 하는 정신은 one for all, all for one 정신으로 연합한 자들만이 예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 중국인들도 꽌실한 정신으로 연합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도 커버넌트라는 철학으로 연합을 하고 있다. 이단들도 공고한 경제적 연합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one for all, all for one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면, 분명한 예수님의 정신, one for all, all for one 정신을 왜 우리는 못하고 있냐?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디지털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개인화와 개별화가 강조되는 이 시기가 오히려 연합을 더 공고히 이루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특강이 끝나고 동참을 하시면서 동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청년들에게 들리는 말이에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니?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뭐가 다르니? 취직도 안 되고 창업도 안 되고. 교회 다니는 너는 수요일 저녁을 먹다가 수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 가고, 교회 안 다니는 나는 혼자 새우깡 넣고 깡소주 마시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보면은 교회 간 너나 나나 바뀐 게 뭐 있니?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는 나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에게 뭘 해주겠니? 너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니?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어려운 N4 세대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소위 얘기하는 4.5정 세대. 4.5정 세대가 뭔지 아시죠? 45세의 정년을 맞이하는 세대. 지금 시대를 반영한 거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자살률이 제일 높은 세대가 이 4, 5정 세대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지.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한참 돈 들어가고 가입비 넣어야 될 중고등학생. 애를 빨리 낳았으면 대학생일 텐데. 그들 뒷바라지 할 돈은 한참 들어가는데 잘렸죠. 그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죠. 시니어 세대는 어떨까요? 대부분 쉬운 5살이면 정년을 맞이합니다. 대학 교수 정도 돼야 65세에 정년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은퇴한 사람들의 상황을 볼까요? 에버리지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빼놓고 나면은 가용한 자산이 적으면 몇 천, 많아야 몇 억입니다. 예, 대부분 그래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상위 뭐 1%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분당에 산다고 분당 집값 뭐 20억이라고 그 집 빼놓고 나면은 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시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55, 길어야 65에 은퇴하고 지금 90살까지 삽니다. 예, 여러분들과 저는 예,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지만 100살까지 살게 돼요. 근데 55살에 은퇴해서 100살까지 살려면 예, 디스카운트해서 90살까지 합시다. 그러더라도 35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요? 막막하죠? 옛날 같으면 자손한테 손 벌리는데 그 자손은 손 벌리기는커녕 아직도 도와줘야 돼요.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있는 돈 털고 대출 받아서 치킨집 냅니다. 카페 차립니다. 그래서 느느니 치킨집이고 느느니 카페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카페 내고 치킨집 내고 3년 만에 망하는 일이 95% 이상입니다. 코로나로 그게 99.998%로 늘었어요. 망하고 나니 비대둬서 요즘 분당 같은데 치킨집만 하려 하더라도 한만 싸게 해야 3억이에요. 웬만하면 5억 이렇게 넘어갑니다. 치킨집하고 망하고 나니까 그 빚 갚느냐고 집 팔고 병이라도 얻어서 병 고치고 나면은 막바로 극빈자로 전락하는 거죠. 이게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눈 감고 있고 언론에서 계속 청년 얘기만 하니까 청년의 문제인 줄 아는데 전 세대가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어요. 아픔을 치르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축복해줍니다. 근데 역사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합심 기도하고 열심히 보다듬어 주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왜 안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은 자를 살렸는데 구태여 제자들에게 돌 묻은 문을 옮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의 요정처럼 팔짱을 딱 끼시고 돌 묻은 문은 열려질지어다 까딱 하면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돌 묻은 문을 열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희생, 우리가 열려있는 돌 묻은 문을 밀면 열린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수고로움을 딛고 일터 현장과 사역 현장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예수님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돌 묻은 문만 열어놓으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돌 묻은 문을 열어놓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걸 해야 되겠는데 그 청년들도 그렇고요.
사후정 세대도 그렇고 시니어도 그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카페하고 치킨집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편의점 알바하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쿠팡 배달원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신 자기 달란트와 재능과 영향력 있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설사 그걸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껏 찾아낸 게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기술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발견해내면 뭔가 될지 알고 그 유튜브 동영상 만들어내면 이제 사역의 돌파가 일어날 줄 알고. 해보세요. 돌파가 일어나는. 그걸 안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데 어찌어찌 시작했더라도 자리 잡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전략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풀어놓은 전략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운로드 시켜주세요. 그 지혜를 다 주는데 문제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아는 만큼 보여요. 모르면 요한계시록 100독, 1000독, 만독 해도 안 보여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저를 통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20년 전서부터 제가 왜 20년이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안 지가 20년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20년 이제 그건 25년 돼요. 제가 교회 문턱을 처음 들었을 때서부터 들었던 얘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애를 써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때서부터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25년 동안 했으면 뭐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과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성과가 없을까요? 성과 없게 일을 해서 그래요. 기업에서는요, 중요한 일, 기업의 다음번 먹거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하면은요, 기업에서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그 회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해요. 그 신규 사업에. 두 번째, 회사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거기 지원을 해요. 근데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오늘 현재까지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분들은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하세요. 그렇게 중요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신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의 재정이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맨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그 일이 청년들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소리는 그 비아냥 소리를 듣게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너무 심플하게 얘기해서 다른 방면으로 여러 노력하시는 그거를 그런 분들 마음을 속상해 할지 모르겠는데 심플하게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의 여태까지의 사역에 모두 다 nothing 의미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이제는 코페르니쿠스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성공과 승리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돼요. 그 생태계를 구축할 모든 플랫폼을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네이버예요. 그게 유튜브예요. 그게 트위터예요. 그게 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패러다임은 과거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미미리스 리더십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의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나타날 그 무렵에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기관총이라는 게 나왔어요. 머신건, 순행식.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땅, 뭐 발사 속도가 정했는데 이게 뭐
1분에 수십 발, 수백 발을 쏘죠. 근데 그때까지의 리더십은 적진을 앞에서 돌격 앞으로 했어요. 옛날처럼 부정확한 총으로 땅땅 쏠 때는 돌격 앞으로 하더라도 그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근데 머신건의 등장으로 인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그 적군들을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는데 리더십은 거기에 바뀐 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리더십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차 세계대전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역의 영향력이 매우 축소돼요.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영향력은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자꾸만 떨어진다면 예수님의 덕의 선포는 누가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촉구하고 있는 게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 교회에 있는 카페에서부터 없애라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자기 교회에 카페 냈다고 아주 페이스북에 아주 대문짝문처럼 자랑스러워서 그 카페가 우리 교회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한 거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카페를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돼요. 자기 카페 앞에 와서 주차시켜놓고 카페는 교회 가서 그 커피 마시고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 이사 가라고 데모하죠. 교회 이사 가면 박수 치죠. 교회 이사 가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사 가면 박수 치는 걸 당연하게 우리들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이사 가면 울게 만들어야 돼요. 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 그 카페 가서 많이 팔아줘야 돼요. 이사 간다 그러면 그 카페 사장이 고객 떨어지네. 그리고 울어야 돼요. 그런데 지네들끼리 잘하겠다고 카페 아직도 운영해요. 이태껏 그 카페가 교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 2.0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카페 2.0은 뭐냐면은 거기서 성공과 승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장소로 변해야 돼요. 그것이 창업의 공간으로 변해야 돼요. 거기에 갈 곳 없는 청년, 4, 5정 세대, 시니어가 모여서 아침 9시에 모여서 10시까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생성해내고 전 세대가 그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 승리자의 함성을 부를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거기서 펀드가 조성해야 되고 거기서 멘토링 시스템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는 제빵 기술이 있어요. 빵집을 낼까 합니다. 그래. 저 미금역 우리 교회 미금역 그 5번 출구 앞에 보면 거기 파리바게트 있더라. 그 옆에다가 빵집을 내면 좋겠는데 청년이 의아해합니다. 장로님, 있는 동네 빵집도 파리바게트가 들어오면 망하는데 저보고 파리바게트 옆에다가 빵집을 내라고요? 대신 너는 단팥빵과 소보루만 만들어 팔아. 그리고 시간마다 50개만 만들어내. 빵집 앞에 칠판에 적어. 10시에 갓 구워낸 빵, 10시 40분 완판. 다음 밤 빵은 12시에 따끈따끈하게 구워져 나옵니다. 아들 생일이라 케이크를 사러 오신 우리 권사님, 파리바게트를 들어갑니다.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를 사고 간식으로 먹을 단팥빵과 소보루를 사려고 하다가 언뜻 들어오면서 눈에 보였던 빵집이 뭐예요? 여기서는 빵 하나에 1,600원, 요즘 1,700원도 해요. 1,600원, 1,700원 하는데 저기는 800원이라는데 따끈따끈하다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살 필요가 있을까? 하고 거기서 갑니다.
여기 소보루빵, 파리바게뜨 빵과 동네 빵 맛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똑같습니다. 재료 똑같으면. 장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로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0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그 500만 원으로 빵가게를 내려고 했더니 구석 골목에 돌아 있는 상가주택 1층에다가 빵집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매일 찌라시 돌려가며 시식 행사를 합니다. 안 와요. 왜 안 갈까요? 사람에게는 구매 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특별하지 않은 이상 일부러 거기 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지하철역 입구에 있는 파리바게트는 구매 동선상에 있기도 하지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글로 가요. 거기 가 있다가 옆에 똑같은 퀄리티, 아마도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싸게 판다? 구매 동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자. 이게 지혜예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라고 시켜줘야 돼요. 그 지혜를 가르쳐줘야 된다. 장로님, 알겠는데 돈이 없어요. 5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자, 은퇴하신 박 장로님,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 받으셨죠? 그거 가지고 90살까지 먹고 살 일 없어서 대출 1억 5천만 원 받아서 3억 원으로 치킨집 내려고 하셨죠? 그러지 마시고 그 1억 5천 중에 10% 1,500만 원만 그 청년에게 투자하세요. 그 청년 500만 원이고 본인이 1,500만 원이라고 내가 지분이 75%라고 꼰대짓 하지 마시고 그 청년이 멘토링을 요구할 때만 가서 요구한 얘기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럼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후면은 따박따박 수익금이 들어올 겁니다. 장로님, 저도 제빵 기술이 있는데 저는 어떡할까요? 그래, 너는 그 소보로빵 옆집에다가 식빵만 거서 팔아. 똑같은 스킴으로 장사가 됩니다. 그 모델이 분당역 앞뿐만 아니라 오산역 앞에 하나, 어? 충주, 번화가 앞에 하나, 이게 서너 개 만들어져 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파리바게트 옆빵집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프랜차이즈에 잘려나간 4, 5정 세대들. 나는 자재 담당이에요. 나는 유통 담당이에요. 저는 마케팅 담당이에요. 그 친구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들 어디서 벌어질까요? 그 카페 내놓으세요. 그 카페에 앉아서 성도들 데리고 그 카페가 이젠 성공과 승리의 함성을 울릴 그 위치로 공간의 재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장로님 이해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현실화해야 될까요? 네, 그런 현실화한 샘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 현실적인 샘플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현실적인 샘플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이 쉬도록 계속 연합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혼자 할 수 없죠. 예, 연합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좋은 샘플이 있어요. 저도 거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우는 1998년에 IMF 사태 때 망한 회사입니다. 전직 대우 임직원들이 만드는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1년에 200명의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전액 무료로 모집합니다.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2달 동안 국내에서 연수원에 모아놓고 2달 동안 국내에서 기본 교육을 시키고 10개월 동안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4개국으로 보냅니다. 베트남에 1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인문대학교 기숙사와 그 대학교를 빌려서 그 100명을 놓고 교육을 합니다. 1년에 3,600시간을 교육시킵니다. 1년에 365일이에요. 심플하게 360일이라고 생각해보면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0시간씩 가르쳐야 3,600시간이 채워져요. 근데 우리 토요일, 주일 교육 안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3,600시간 중에 1,800시간은 인사관리서부터 재무관리, 회계관리, 경영학의 모든 것들을 1,800시간 동안 가르치고요. 대학 4년 동안 가르친 것보다 훨씬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0시간은 현지어를 가르칩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오블리게이션 없습니다. 딱 하나. 현지에서 5년 동안 체류. 거기 졸업하면 100% 취업을 다 시켜줍니다. 1인당 1억 들어갑니다. 200명이면 2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1인당 1억 가지고 되냐고요? 세상식으로 하면요. 그 2억 들어가요. 최소. 근데 어떻게 1억이 가능하냐? 거기에 강사진들,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지가 지 돈 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지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1억에 가능해요. 이게 10년 전에 저희가 50명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잘 되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돈 될 때니까 인원을 늘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노 그랬어요. 니들 대우 망하게 해놓을 때는 언제고 또 우리가 이거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니냐. 우리는 대우의 창업정신, 창조, 도전, 희생정신과 세계를 향한 세계 경영 정신으로 이 친구들을 양성해낼 거야.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제2의 대우맨, 제2의 김우중을 길러내는 데 목표가 있어요. 니들이 돈 대고서 이 원칙을 훼손시킨다면 우리는 돈 안 받아. 3년을 노했습니다. 3년 후에 너네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 했더니 하겠으니 돈 받아주라. 그래서 돈 받고 저희들이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억 가운데 40% 정도는 정부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 연수원 모여서 베트남 그 친구들 예, 여기 회장님하고 같이 출범식 하는 거 예, 제가 거기에 하는 거 이 가운데 사진이 제가 사원 대리 때 사장 하시던 분 머리가 하얗게 되셨는데 이분들이 70살 넘어서도 그 멘토 해주시겠다고 청년들한테 그 멘토 워크숍에 기꺼이 오신 거예요. 오른쪽 하단부가 김우중 회장님 뭐 작년 재작년 2019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저하고 그 인사 나눈 저기 아주 지극정성으로 두 손으로 제 손으로 쓰다듬어 줘서 애써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신 모습이 그 엊그제 같은데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4명 내지 5명당 1명씩 또 멘토를 붙여줍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한테 배정된 4명의 멘토예요. 멘티예요. 이 친구들은 라이프타임 멘토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결혼할 때 문제, 직장에서 문제, 창업할 때 문제, 모든 건 다 저에게 멘토링을 합니다. 제가 베트남을 가면요. 이때만 가면은 제 돈 들여서 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나이스한 아주 멋진 레스토랑 내가 데려가서 얘들
밥새 먹입니다. 격려해 주는 거죠. 자꾸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 다 그런 사진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그 200명에게 약 20명의 멘토들이 붙어서 평생 멘토링을 해줍니다. 망한 지 23년 된 회사예요. 삼성에서도 많은 사회기업 활동을 합니다만 이렇게 성과가 안 나요. 이 망한 회사, 23년이 된 회사 임직원들은요, 지금도 매년 3월 24일이 되면 힐튼 호텔에 모여서 창립 기념 행사를 해요. 웃기잖아요. 망한 회사가 창립 기념일 행사를 해요. 매년 3월 24일 날 모여서 대우 사과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명확한 신념이 있어요. 대우의 창업정신, 창조도전 희생정신은 대우가 망했더라도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비록 망했더라도 우리가 한 일은 옳았다라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돈 들여서 해요. BTS 팬보다 더 강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제가 이 활동을 할 때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대우의 창업정신, 창조도전 희생정신 대신에 성경을 대입하고 김우중 회장님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이게 우리가 나갈 방향이에요. 망한 회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인재들이 교회에 세고 세였는데 그 돈들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사용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승리자의 함성이 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성경과 예수님 외에는 모두 다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삼성이 1992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모두 다 바꿔라 한 지 30년 만에 이미 15년이 지나면서부터 글로벌 회사로 우뚝 섰죠.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경 외에는 다 바꿔야 돼요. 리더십의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재정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성도들 재배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문인 사역이라고 흉내낼 게 아니라 전문가 사역이 나와야 됩니다. 전문인 사역 가지고는 안 돼요. 전문가 사역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리더십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재정이 바뀌어야 되고, 성도들의 재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터 현장과 선교 현장에 독수리를 키워내야 돼요. 맨날 징징 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면서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세상을 바꾸는,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용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우디 국왕 슐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공산주의자의 가장 정점인 시진핑 그 앞에 서서 예수의 덕을 선포할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부터 경쟁력과 영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돈 아끼지 말고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싸고 저렴하다라고 기술에 유튜브 없어지면 어떠실 거예요? 말씀드렸죠? 유튜브 시대 다음 세대가 벌써 뜨고 있다고. 그 기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로드맵이 중요해요.
모두 다 올라갈 생각해야 되지 자기가 못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자꾸만 끄집어내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돈 내고 정기적으로 듣는 게 매일 수강하는 게 6과목이다. 부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과목씩 들어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줌을 대고 강의를 합니다. 지금 방학이라 그렇지 개강을 하면은 대학교 강의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강의하려면은 한 달에 최소한 책을 10권 읽어야 돼요. 책은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타임 컨슈밍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몇 개의 책은 제가 직접 읽습니다만 몇 개의 책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취합니다. 이 모델이 선교지마다 사역지마다 심겨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것이 only one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를 안에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대 분별, 미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책 빨리 읽는 거,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거, 블로그 상위 노출 다 의미 있지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예수의 신부로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군화심은 신부, 군화시는 신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서 왜 다음 세대들, 사역 대상자들 그렇게 안 키우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여러분 위에, 저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것이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지금이고 여러분과 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시즌이 지금 시즌입니다. 잠자고 있는 영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 영향력을 깨워서 정사와 권세 한복판, 사우디 술탄 앞에, 시진핑 앞에서는 용사들이 되시거나 길러내야 합니다. 그 패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승리자의 함성을 외칩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